예수님과 동행하는 새 소식반! 오라 새 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오라 새 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원하세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주 예수님만은 날 통해 비치세.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주 예수님만은 날 통해 비치세.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주님을 나타내세. 자, 우리 모두 방금 찬양처럼 하나님만을 우리를 통해서 비치는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왜 규칙이 있어야 할까요? 규칙이 있어야 게임을 하는 방법도 알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해야 게임이 공정해지겠죠? 하나님도 그것처럼 규칙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규칙을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규칙 중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규칙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특별한 규칙을 주셨어요. 이 규칙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해요. 첫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해요. 이것이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규칙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그러면 이병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게요. 성현아, 성현에게 사탕을 줄 거예요. 금방 혜영이한테는 사탕을 주지 않고 성현에게만 사탕을 줬어요.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을 아주 잘 지키며 살았지만 이방인과 대화도 하지 않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요. 자기 집에 초대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예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마을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려고 했고 자기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권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는 그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입니까? 너의 기도하는 것과 남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너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오게 하라. 천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할 때쯤에 베드로도 욥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환상은 큰 보자기 같은 것에 4발 달린 짐승과 또 기어다니는 파충류 또 날아다니는 새들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법에 먹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정하신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일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았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다.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방인과 대화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고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베드로에게 모두 다 말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또 고넬료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라 할지라도 또
몸이 불편한 친구도, 또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도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에 여러분과 저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도 하지 않고 무시하던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다 죄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며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는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죄가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거예요. 고넬료의 모든 가족은 성령님이 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후로부터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려고 노력하나요?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진 않아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살아요. 이러한 죄는 좋은 일을 하며 산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 예동교회로 오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는 우체부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허드슨은 호기심을 가지고 봉투를 열어봤을 때 그 안에는 한 쌍의 장갑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활짝 펼쳐놓고는 휘둥그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장갑 밖으로 반 파운드가 떨어졌어요. 주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돈의 4배나 갚아주겠어. 허드슨은 너무 기뻐 소리치고 춤을 추었어요. 그는 장갑과 돈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또한 죽어가는 여인을 위한 기도에도 응답하셨어요. 그 여인이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은 허드슨의 믿음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 후 2주일이 지나고 허드슨은 다시 돈이 없었어요. 의사는 여전히 봉급 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허드슨은 집세를 지불해야만 했어요. 그날 오후 의사는 참 허드슨, 내가 자네에게 봉급을 안 주었나? 네, 허드슨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이런,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네. 그런데 오후에 내가 가진 돈을 모두 은행에 맡겼다네. 허드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내내 일을 하면서도 기도했어요. 저녁때가 되어 마침내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허드슨이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의사가 미소를 띠며 들어왔어요. 이 늦은 시간에 내 부유한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러 왔다네. 참 이상도 하지. 지금까지 미뤘는데 말이야. 하고는 허드슨에게 봉급을 지불했어요. 이제 집세를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지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보내실 것이 확실해. 하나님이 여기에서처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면 나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하고 허드슨은 생각했어요. 허드슨은 지금이 중국으로 가야 할 때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지요. 주님은 그때 그가 런던에 있는 의대에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중국으로 보낼 때까지 연구하며 기다리기로 했고 또 대학 부속병원에 경고하고 일하느라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심한 열병으로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고 나서 허드슨은 아주 아프게 되었어요. 가능한 빨리 집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게. 자네는 곧 죽게 될 거야. 의사가 말했어요. 그러나 허드슨은 의사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어야 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곳으로 가니깐요. 허드슨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너무 아파 결코 중국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드슨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나 허드슨은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오래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어요. 지금이야말로 선교사들이 중국에 갈 때였어요. 허드슨은 서둘러 선교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찾아 말했어요. 나는 언제든지 중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네. 그 친구는 놀라 허드슨을 보았어요. 나는 자네가 중국에 갈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기 위해 지금 막 편지를 썼다네. 하나님은 그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란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허드슨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배운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요? 심지어 떠날 때를 보여주신 것까지 말이에요. 이제 허드슨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1854년 9월 19일 그는 덤플라이즈라는 튼튼하고 작은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했어요. 부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자라면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갈 거예요 라고 말했던 소년이 이제는 성장하여 그 낯선 나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어요. 범선으로 여행하는 것은 느리고 위험했어요.
이 작은 배가 육지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벌써 폭풍이 돌진해 왔어요. 미친 듯이 으르렁거리는 바람과 흰 거품을 이는 거대한 파도는 톱니바퀴처럼 뾰족한 암초로 배를 몰아치려고 위협했어요. 승무원들은 배를 암초로부터 구하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또 한 번은 돛을 팽팽하게 할 바람이 전혀 없었어요. 강하고 거센 해류가 배를 물속에 있는 암초와 모래 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했어요. 선장과 승무원들은 배를 암초에서 돌리려고 모든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선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라고 허드슨이 소리쳤어요. 허드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안녕. 오라 오라 새 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오라 오라 새 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 소식.